네, 오늘 이사야 38장 1절로 8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산다. 오늘 이사야 38장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지만 진정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노라, 그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 산다, 기도하면 산다, 이 말씀을 꼭 받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키엘 케오리라는 사람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하면 안 된다. 뭐든지 절망하면 기도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절망하면 안 되죠. 끝까지 기도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계 2차 대전 때 그 일본에 많은 포로들이 잡혀갔습니다. 특히 영국과 미국 포로들이 한 2만 명 이상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포로 중에서 한 8천 명 정도가 사망했어요.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그래서 그 사망한 원인을 조사를 했더니 대부분이 영양실조 때문이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또 일을 많이 하니까 과로 때문도 아니고 결국 뭐 때문에 그러냐, 생존할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그들은 절망을 선택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 죽어, 이제 나가지 못해,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 이런 절망. 끝장이야,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이제는 이렇게 하다가 죽어. 자꾸만 이렇게 부정적이고 절망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의 근심이 되고 또 그러함으로 해서 죽게 됐다. 얼마나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절망이 얼마나 중요해요. 기도하다가 잘 안 이루어지면 절망하면 되겠냐고. 우리는 세상에 사실은 절망할 일들이 자주 찾아오지요. 특별히 암 환자들, 암도 찾아와요. 이 암이 찾아오면 지금도 뭐 완치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참 어렵죠. 그러면 암이라는 선고를 받으면 어떤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첫째로 부정한다는 거야. 부정. 이게 암이 아니야. 의사가 암이라고 했는데도 암이 아니야. 그러다가 분노한다는 거야. 분노. 왜 나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암이 안 걸리는데 나만 걸려. 이렇게 분노한다는 거야. 막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온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세 번째 단계로는 타협한다는 거야. 아유, 5년만 더 살았으면, 아유, 3년만 더 살았으면, 그렇게 한다. 네 번째는 뭐냐면, 암이 진행되니까 우울증에 빠졌어. 우울증에 빠졌어. 마지막 단계, 절망하는 절망. 이제는 안 돼. 나는 곧 죽을 거야. 그런 마음의 단계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마지막에는 절망함으로 그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무엇이든지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있는 거야.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떤 여름에 이렇게 더울 때에 한 청년이 너무 더운 거야. 그래서 길을 가다 보니까 눈앞에 커다란 냉동실이 나타났어요. 냉장고가 냉장고 큰 게. 그래서 이 청년이 저 냉장 그거는 얼마나 시원할까. 그래서 가보니까 냉장고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문을 딱 닫는데 문이 척그덕 닫혀버려요. 근데 그 냉장고의 특징은 첫째로는 딱 닫히면 안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냉장고에 들어간 건 다 추운 것들인데 뭐 문 열 수가 없잖아요.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냉장고는 이 보온하느라고 두꺼워서 방음이 돼가지고 소리쳐도 바깥에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큰일 났거든. 큰일 났거든. 이 청년이 문을 열려고 뭐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안에 이렇게 다 세부치로 되어 있으니까 뭐 깰 수도 없고 장비도 없고. 그러면서 이 청년이 무슨 생각하냐? 이 냉장고가 점점 추워지니까 내가 죽겠구나. 여기서 얼어 죽겠구나 하면서 있다 보니 몸이 더 추운 거야. 막 추워서 몸이 꽁꽁 얼는 것 같아. 그게 절망된 거야. 안 되겠다. 내가 죽기 전에 유서를 써야 되겠다. 마침 볼펜이 있어가지고 유서를 쓰는 거야. 이제 완전한 절망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재어옵니다. 내 몸은 점점 얼음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면은 꽁꽁 얼어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족들한테 안부도 전하고 뭐 이렇게 유언서를 쓰고 이틀이 지나서 그 사람은 냉동실에서 숨졌어. 그래서 얼마 있다가 사람들이 그 냉동실을 열어보니까 그 청년이 죽어 있는데 그 냉장고는 가동이 안 되는 냉장고예요. 코드가 다 뽑혀있고 고장난 냉장고. 그래서 그 온도를 재봤더니 섭씨 15도예요. 15도. 0도도 아니고 시원한 물 냉수 같은 거 5도 뭐 10도 이것도 아니고 15도 15도. 이 청년은 그걸 몰랐지. 그러니까 갇혀 있으니까 모든 생각이 절망으로 가니까 이게 지금 가동되는 것처럼, 그리고 막 냉동이 돼가지고 영하 막 내려가는 영하 몇 도로 내려가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자꾸 절망에 빠지니까 그냥 죽었어. 이틀 만에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틀 금식했다고 죽나요, 누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절망이란 이름의 독약이다. 절망과 공포는 썩은 새끼줄을 뱀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길 가다가 뭐가 안 된다 하면은 썩은 새끼줄에 뱀같이 보인다. 저는 들은 얘기지만은 어릴 때 그 시골이라 이렇게 언덕을 넘어서 지금 말하면 장에 갑니다. 그 언덕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언덕 중간쯤에 밭이 있는데 그 밭에서 옛날 농사를 지려고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그 밭에서 쓰는 화장실이니까 뭐 오직 하겠어요. 그래도 지나가던 분들이 거기서 볼일을 보는데 거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귀신이 나온다는 거야. 소문이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 화장실 옆에 이렇게 나무 하나 서 있어요. 나무. 살아있는 나무. 그 어떤 분이 거기만 지나가면 귀신이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는
자기는 보지도 못하고 듣기만 했어. 그날 장날에 갔다가 좀 늦었어요. 그 밤이 컴컴한데 사람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컴컴할 때 집으로 가는데 그 앞을 지나게 됐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여기는 귀신이 나온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그 앞을 지나가면서 막 소름이 끼치고 머리가 번쩍 서고. 그래서 그 화장실을 겨우 좀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살았구나 하면서 화장실 쪽을 돌아보는 순간에 이 떠만한 귀신이 서 있더라는 거야. 그 사람이 즐겁을 하고 도망갔는데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한번 가보자. 가봤더니 그 본 것이 나무야, 나무. 자꾸만 있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무섭다고 생각하고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른 보니까 거기 귀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나무인데. 우리는 살다 보면 건강의 이기도 옵니다. 또 사업의 이기, 직장의 이기, 가정의 이기, 국가의 이기, 위기가 오죠. 지금 중국은 말할 것 없이 막 홍수 때문에 위기가 오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오고. 근데 이런 위기가 올 때에 이 위기는 포기하라고 오는 게 아니라 극복하고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코로나 오니까 코로나를 고칠 수 있는 백신을 연구하게 되잖아요. 그 의학이 더 발전하는 거예요. 위기가 올 때 이 위기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 성전문을 열고 또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주상과 목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헐고 안식일 6월절 절기를 회복했어요. 왜 그러냐? 그 앞에 있는 왕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이 전부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 주상 이런 여러 가지 바알신 산당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외면하니까 왕이 하나님 마음을 떠나면 백성들 다 떠나는 거야. 지도자가 믿음이 떨어지면 모든 성도들이 다 떨어져. 그렇게 그가 예배를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가지고 전쟁 때마다 이기고 아수르의 산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지만은 여호와의 사자가 저들을 혼란케 해서 죽여서 승리를 누리게. 그러니까 전쟁 때 이기면은 뭘 가져오냐 하면 거기에서 가져오는 보물들 이걸 다 뺏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금을 쌓아두는 그런 큰 성이 있어가지고 지금 말하면 창고지 물류창고 같지. 그러니까 금이 흔하니까 그거를 방패를 만들고 금방패. 그래서 그 병사들이 그 금방패를 들고 보초를 쏘요. 성 앞에 가서 다 번쩍번쩍하게. 그 이제 건물 끝나면 또 갖다 놓고 얼마나 금이 많으면 말이 많아서 성을 쌓고 말 키우는 성이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그렇게 형통해지니까 시스기야 왕이 자만심과 교만이 싹터서 교만이 아주 왕성했어요. 하나님은 시스기야 왕을 징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스기야에게 죽음의 병이 발병하게 해요. 어떤 병인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암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 이 병이든 저 병이든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와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 집에 가서 유언해라. 유언해라. 내 집에 가서 유언해라. 사람이 절망해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절망하는 것도 곧 죽는다는 그런 절망, 죽는다는 생각하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목숨과 관련돼요. 그럼에도 그가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무엇을 택했냐? 절망 대신에 기도를 택했더라. 그래서 그가 기도합니다. 통곡합니다. 오늘 본문 38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시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는 절망하지 않고 기도를 택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한 것 아시죠? 참으로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 아시잖아요. 내가 예배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 내가 선하게 행한 것 주님 아시잖아요. 과거에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거 주님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많이 추억들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내가 충성한 거 아시죠? 충성한 게 없어. 내가 선하게 행한 거 아시죠? 없어. 그럼 뭘로 기도할 거예요? 평소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가 있어야 돼. 국을 끓이려면 뭐가 있어야죠? 평권사님? 국거리가 있어야 국을 끓이지. 콩나물도 안 사놓고 두부도 안 사놓고 대파도 안 사놓고 국을 끓이려면 뭘로 끓이겠냐고요. 미역도 안 사놓고 하다못해 국거리도 안 사놓고 국을 끓입시다. 어떻게 끓이냐고. 평소에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평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60만 지금 60만 안 되지만 그 군인들이 늘 이렇게 훈련받고 집 떠나서 고생하면서 그 추운 겨울에 전방에서 지키면서 훈련받으면서 그러냐고요. 그 사람들도 가정이 다 있는데 전쟁 때 한번 쓰려고 전쟁 때 한번 쓰려고 저들을 저렇게 훈련시키고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왜 예복을 준비하냐? 예식 때 입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등잔과 기름을 왜 준비하냐? 신랑을 맞으려고. 그가 기도합니다. 통곡했다고 했어요. 통곡은 그 안에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로는 통곡은 부르짖는, 아니 죽게 됐으니까 우리 부르짖고 기도하면 야 이러다 목 쉬는 거 아니야? 그러면 끝난 거야 기도가. 또 통곡한다고 돼? 뭐 이런. 통곡은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통곡할 때는 눈물이 있어요. 눈물. 세 번째는 회개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장로님 기도할 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통곡하고 기도할 때에 5절에 보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에 15년을 더 살게 하고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 베드로 2장 24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려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어렵고 또 힘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도 열리고 저렇게도 열리는 그런 영적 체험을 많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와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보호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어릴 때 경험이지만은 저는 그런 기억이 별로 없지만 아이들이 놀다가 누가 때리고 하면은 아이들은 툭 하면 장난으로 때리고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엄마가 오면 엄마 치마 폭에 딱 들어가면서 엄마 제가 때려서 그런다고. 그럼 엄마가 야 이놈아 우리 애 때리지 말라고 앞으로 알았지 막 그런 것을 여러분 보셨나고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 아이에게는 어머니가 보호자고 어머니가 숨을 곳이고 어머니가 도와주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절망을 이긴 사례들이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 히스기야는 절망을 이긴 대표적인 인물로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하고 있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네. 남아프리카는 아프리카 대륙이라 보면 제일 밑에 있죠. 그게 희망봉이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항해자 바들 돌로무 다이스라는 사람이 그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해변을 따라 쭉 내려갔는데 1488년 그 희망봉을 발견했어요. 희망봉을 발견하자마자 보니까 거기는 파도가 거세고 또 바람이 불고 뭐 그런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야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보니까 너무 이게 바람이 세고 파도가 세구나. 그래서 이름을 폭풍의 곳이다 하고 절망봉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 사람. 그래서 거기가 희망봉이 아니라 절망봉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약 1497년이니까 뭐 한 90년 후에 바스코 다가마라는 사람이 이것을 통과했어요. 그가 포르투갈 왕 조왕 2세 명령을 받고 그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쭉 가다 보니까 이 절망봉에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봉을 돌기만 하면 그 인도로 가는 길이 열려버려요. 가깝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 길이 어디 있냐. 그래서 그가 희망봉으로 바꿔버려요. 절망봉이냐 희망봉이냐. 보는 사람마다 틀린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한 사람은 폭풍이 거세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절망봉이나 했지만은 또 한 사람은 그 폭풍을 이겨서 지나가면 길이 열리니까 희망봉이라고 했다. 무슨 일이든지 희망과 절망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은 위기가 닥치거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희망 쪽으로 마음을 잡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자세에 따라 절망도 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뭐가 어렵고 힘들면은 안 돼, 안 돼. 나는 안 돼. 아이고, 안 되네. 이제는 안 되네. 그게 아니라 기도하자. 하나님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면 이루어져.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소망 중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런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니요.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 기도하지 아니함. 그래서 기도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해결이 된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면은 절망이 희망으로 돌아온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뭐 예비한 것 천천히 오는 것도 있지만은 보통 덜컥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뭐 암입니다. 사고 났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 가지가 그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앞으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희망을 갖추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기도하면 산다. 기도하면 산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교회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기도가 없다는 기도. 기도가 없는 교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해야 돼. 모여서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자꾸 기도해야 돼. 최중희 안수 집사. 네. 지금은 아마 뭐 장로님이 되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전남 곡성 출신이에요. 구봉리라는 데 태어났어요. 이분이 어릴 때
뭐 생선을 잘 먹었겠지만 간 디스토마에 걸려서 한평생을 고생하면서 살았어. 결혼 후에 그 폐가 급속도로 나빠져가지고 폐에 구멍이 생겼어. 폐병. 그래서 의사도 포기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세상에 폐에 구멍이 나가지고 피를 토하고 우리가 그런 걸 통칭해서 폐병이라고 하죠. 근데 이분이 좀 강팍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좀 이 폐 쪽이 안 좋은 분들은 날카로워요. 성격이 빼빼 마르고 날카롭고. 그래 이제 폐에 구멍이 났으니까 뭐 의사도 포기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야. 숨도 깔딱깔딱. 그때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하게 됐어. 기도하면 산다. 오늘 제목이 뭐죠? 기도하면 산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말씀을 그가 받았어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받았어. 그래서 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산다니까 기도하자.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희망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소망이 끊어지고 희망이 다 없지만은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받으니 희망은 하나님한테 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리라.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 이 설교를 듣고 그가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에서 돌아와서 그 먹던 약들을 다 버리고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나의 교만인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몇 날 며칠을 기도하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끼고, 그래서 내가 치료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 생각을 버리고 내가 지금 기도하지만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실천할까 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렇게 광고위원이 광고하는데 교회를 잘 건축을 했는데 교회에 빚이 있는 거야. 빚이. 그래서 그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빛을 져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빚을 지면 되겠습니까? 하고 집에 있던 소가 있었는데 그 소가 집에 보험을 이뤄 다 그렇죠. 시골은 그걸 팔아서 헌금을 드려. 세상에 전 재산이 소 한 마리인데 그래 드리고는 그건 뭐 어림도 없지 모자라지. 그래서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성도들하고 얘기합니다. 우리 힘을 합쳐서 교회 빚을 갚읍시다. 그러니까 그 아파서 다 죽어가는 그 최종희 집사가 그렇게 앞장서서 하니까 나도 하리라 해가지고 합해서 교회 빚을 다 갚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남아서 교회 사택까지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하는 가정에 막 다니고 기쁘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죽지 않고 더 건강해지고 밥도 잘 먹고
결과적으로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느냐? 망했느냐? 그게 아니고 그가 그래도 가수원이 좀 있고 벼농사도 좀 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는 선악초라는 그런 그 선악초 풀, 그것을 약초를 씹어서 그것이 상당히 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선악초를 조사해 봤더니 각혈, 혈변, 구내염, 출혈, 항암, 해독 뭐 이런데 효험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파는데 그것이 귀해가지고 아주 모범적인 농장이라 가지고 TV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라 하냐? TV에 나가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것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국에서 주문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또 짓고 하우스를 또 짓고 막 이렇게 해서 그가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농장 이름이 소망선악초 농장이다. 소망을 가져라 이거죠. 절망하지 말고. 내가 폐가 구멍이 나서 이제 의사도 이제 얼마 살지 못하니까 집에 가서 잘 먹고 있다가 죽으라 이제 그런 내용이지. 근데 그가 그 말을 듣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충성했더니 병도 낫고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북한에는 기도할 수 없는 곳이에요. 소리내서 기도했다면 다 잡혀가요. 우리는 마음껏 기도해도 이 성전에서는 마음껏 찬양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습니다. 선진국 3만불 시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많이 사라지니까 기도가 줄어들고 기도원들이 텅텅 비고 성도들이 줄어드는 믿음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은 힘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